고난이 복일까요? 힘든 게 복일까요? 어려운 게 복일까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세들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원체 가진 것이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숨이 차오르고 작은 돌부리에도 자꾸 넘어져서 아파하고 무릎팍이 까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꼭 고개를 넘어갈 때 한 번에 다 고개를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툭 쉬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또 올라가야만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에 왕 하고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고 물론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굴레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인해교회 목사다 보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손꼽아 보면 언제나 손가락도 모자라고 발가락도 모자라요. 그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죠. 진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건강해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한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운 것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은 엄격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고난이라는 어두움을 이 고난을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벗어나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복이었네가 아니라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아픔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한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난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고난에다가 화장을 하고 고난에다가 긴 머리를 달리우고 고난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고난 자체가 예뻐 보이지 않고 나에게 복이 아닌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떨구어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난이 복이었네가 아니라 고난이 지나보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많네. 그래 따지고 보니 고난은 복이었어.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 그래 복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 고난이 진행 중이어서 어제보다 오늘 고난이 더 힘들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난의 강도가 가장 크고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난 때문에 어떤 무거움을 느끼든지 고난 때문에 어떤 힘듦을 느끼든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이 고난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잘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병을 여인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몸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운은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피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의사들마다 처방이 있어요. 의사들마다 자기 치료법이 있는데 의사들마다 이 병은 이래야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만 됩니다. 또 어떤 의사는 이 병은 이렇게 치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 의사들이 자기 처방법을 내놔요. 아마도 그 여인은 너무 낫고 싶은 마음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은 이런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당신은 이렇게 운동해야만 됩니다. 저는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의사 말대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고 싶지 않아도 낫는다니까. 못할 것 같는데도 치료되어진다니까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약도 먹어보고 뭐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괴로움만 받았지 낫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약을 사고 그러느라고 있던 그녀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몸에 병이 있는 것도 고난이에요. 병은 자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병을 자랑하면 그 병을 들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그럴 텐데 그 당시 유대 여인에게 이 병은 자랑할 만한 병이 못 돼요. 혼자 끙끙 앓느라고 마음의 고난과 외로움과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당한 그 많은 수치스러움과 고통들,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난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이
병이 이게 나에게는 친구 같은 것인가 보다.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고난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이 고난이 복입니까?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이 여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이 고난이 복이 된 것은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난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붙어있는 이 고난 덩어리들이 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심히 부끄러기조차도 한 나의 이 고난이 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여인처럼 내 고난이 느껴질 때마다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은 나를 늙게 만들고, 고난은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을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우리도 따라가서 구경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 사람에게도 너무 큰 고난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외동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 그리고 요즘처럼 딸이 이쁨을 받는 시대에 딸이 아프다고, 그것도 죽을 병 걸렸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자기에게 너무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생각난 것은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께 달려가서, 주님, 내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좀 가시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프다는 소식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따라가서 어떻게든 한번 보자. 진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예수가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살리나 보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이 한 여인, 회당장님의 딸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픈데, 그 아이만 죽을 것처럼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을 행하나 구경하러 가지만 이 여인은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 고난을 복되게 하는 것은요,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내가 됩니다라는 믿음과 딱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분을 믿음으로 잡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복되게만 할 수 있다면 마치 나에게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고난이라는 재료로 복이라는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아파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밀가루를 잔뜩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뭐 해 드세요. 그러면 저는 벌써 마음에 근심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밀가루를 많이 갖다 주면 밀가루를 받는 순간부터 벌써 머리가 막 돌아갈 거예요. 이거는 빵을 만들고 이건 또 만들고 뭐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밀가루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고 자식도 고난이고 물질도 고난이고 건강도 고난이고 온통 고난이라는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딱 한 걸음만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냥 구경꾼이었지만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넘쳐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진 순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느껴질 때 제발 고난과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저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저 사람은 직분이 있는 사람, 나는 직분이 없는 사람, 저분은 목사, 나는 성도. 아니. 내가 주님을 찾으면 누구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참 잘해요. 마음에 고난이 느껴진 순간 저는 제 손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좀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고달픈데요. 이거 내 힘으로 이 고난의 옷을 못 벗겨냅니다. 내 힘으로 이 고민의 옷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우울한 느낌을 다 꺼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러면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가끔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걸 먼저 찾아요. 이거 좀 잊어버리고 싶다. TV를 볼까? 이거 잊어버리고 싶다. 스마트폰을 볼까? 이거 잊어버리고 싶다. 좀 우울한데 사람이나 좀 만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면을 쓰더라고요. 슬프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요, 진짜. TV를 보면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잊어져요. 근데 TV를 끄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길이 되게 멀게 느껴져. 회복의 속도가 늦어진다니까요. 근데 고난이 왔구나, 힘들구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무더워도 찬물 속에 풍덩 들어가면 한 번에 그 물의 온도 때문에 내 몸에 갖고 있던 모든 열기가 다 씻어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무거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이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이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멀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님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난 예수를 잘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주님을 한번 툭 불러보세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 큰 무게감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주님의 그 부드러운 눈빛을 사모하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복이라는 것은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체험할 수 있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 수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복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예수가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난 없이 살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막 살지만 고난이 탁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의 이 고난을 감당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이가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별 어려움 없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있어요. 엄마 한 번도 안 불러요. 언제 엄마 불러요? 배고플 때.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또 엄마 와서 음식을 막 해도 줘요. 그때 아이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엄마가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있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이 문을 통과해서 예수 만나서 고난은 나에게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나에게 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